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속사의 두 가지 법, 율법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 없는 여인, 율법을 깨고 산 여인, 율법을 범한 여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잡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 이렇게 율법에 갇힌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이 조화의 차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쭉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나씩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가늠을 하던 중에 잡혔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여인이 어쩌다가 운이 없어가지고 잡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간음을 범하는 이런 죄를 거듭하다 꼬리가 길면은 들킨다는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잡혀버린 그러니까 그 죄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 끔찍한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후자가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죄를 짓다 결국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까지 가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땠냐면은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 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 간음이 그렇게 나쁜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금하셨습니다. 그 간음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벌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섭죠, 그렇죠? 간음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간음이 참 끔찍한 죄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벌이 아주 엄격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간음죄 그 자체도 아주 무서운 죄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저는 간음죄를 아직 범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교회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버리면 했으니까 제 가족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큰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쉽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간음을 했는데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라 모세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따라서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율법이 참 나쁜 거다. 율법이 없었다면은
복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괜히 율법이 있어가지고 이 여인이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 율법이 나쁜 법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아주 생명처럼 여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요. 이거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쳤고 또 그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가늠한 여인처럼 되는 거죠. 그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죄를 범하는 수준이 넘어가서 나중에는 죄가 자기를 사로잡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로잡히는 이 부끄러운 꼴을 당할 때까지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죄의 파괴력이죠.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걸 금하신 것인데요. 이 율법이 없다면 얼마나 세상이 혼돈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고, 그리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이 율법으로 훈련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면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구나. 율법이 주는 이걸 보니까요. 가늠하면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가늠이 무서운 죄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기능, 역할이고 죄를 억제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막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 율법이죠. 그러나 또 한계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늠죄 보면은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은 저 여인을 돌로 쳐도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결국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도 이 죄의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율법대로라면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 치료법에 대해서 아실 텐데 사람들이 암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때 항암제를 투여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병을 나으려고 합니다. 근데 항암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싹 다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 항암제 해가지고 암은 잡는데 다른 것까지 싹 잡아가지고 몸이 재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항암제 치료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초기에 진단이 되면 모르겠지만 아주 중증에까지 갔는데 그때 발각되면은 이 항암제 먹으면은 뭐 해답이 아닌 거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더 말년이 비참해져서 요즘에는 호스피스라는 그 진료법이 많이 진료법은 아니죠. 그것은 이 마지막에 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호스피스인데요. 왜냐하면 항암제 투여하고 말기에 너무 인생이 망가져서 비참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 통증 완화제 같은 걸 주면서 이 통증을 덜하게 해줘서 말년을 그래도 덜 고통스럽게 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호스피스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요. 이 율법의 무서움은 다 죽인다는 거죠. 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참 이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참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깊은 세계를 또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구약을 흔히 율법의 시대라고 하고요. 신약을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데 율법의 기초 위에서 이 복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려는 하나님 뜻이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도 잘 알고 복음도 잘 알고, 그래서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모두 온전히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위에 율법의 의가 온전히 성취가 되고, 또 이 복음의 의도 동시에 성취가 되는 유대인들, 제가 이전에 이제 유대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통파 유대인들의 삶을 담은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유대인들이 그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가장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 6시 좀 이제 시간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랍비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나팔을 들고 나가서 나팔을 막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제 안식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한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금요일이면 좋지 않습니까? 막 그때 이제 막 나팔을 불어도 되니까, 막 아까운 거 돈도 벌어야 되겠는데, 막. 그래가지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앞에 이제 랍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나팔을 불면서, 막 문을 닫게 압박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6시가 되면은 이 셔터를 딱 내리고, 이렇게 싹 정리가 되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오늘날 민족적 정체성을 아직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한 게 율법이죠. 그렇죠. 안식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율법도 최대한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서 그걸 통해 자기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인도가 돼서 왔을 때 상당히 많이 너무 이렇게 엄격한 모습에 상당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서 다 기도를 하시는 거야. 교회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하시고, 나갈 때도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그걸 맨날 막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뭐 그런 훈련 받아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뭐 정시기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점심 12시 되면 기도하고, 막 3시 되면 6시 되면 기도하고, 시간에만 안 들어서 막 기도 시키시고, 만약에 깨면은 막 금식기도 막 그 훈련도 시키시고, 아침 예배도 막 엄청나게 강조하셔가지고, 아침 예배 안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면 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침 예배 안 드리는 거 가지고도 막 혼내시고, 이 너무 이렇게 그런 강한 것들 요구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때는 상당히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이런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거죠, 그렇죠. 뭐 이거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하는 그런 그런 영향이 있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없어도 스스로 말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경건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너무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요, 진짜 그 삶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이런 저런 삶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서 좀 지키고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가정을 함께 이끌어 가려면은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공유하면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가정이 이렇게 제대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답답한 면도 있지만 하지만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오늘 한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은 율법을 지킵니다. 살아야 된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크게 10계명에서는 5가지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고 뭐 그런 것도 빼고 하지 말,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항이었는데요. 뭐 그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그런 거에 따라 막 살았겠죠. 그 결국이 어떠냐면은 간음하다가 잡히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2월이 새롭게 맞이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신앙에 뭐 잘 지키고 사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준들을 잘 세우고 신앙의 토대를 하나하나 잘 쌓아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상당히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늠한 여인처럼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 이 상당히 율법 없는 시대죠. 그렇죠? 율법 없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 보면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은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율법이란 말 쓰지만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란 말을 쓰지 않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들이 양심이 있지 않느냐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자기에게 법이 돼가지고 죄를 함부로 못 짓게 만들고 또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냐면 참 율법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 못하고 좋은 걸 좋다고 싫은 걸 싫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해진 시대가 됐어요. 분명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에 따른 결실이 돌아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하게 흐려가지고 죄와 이런 의에 대해서 흐려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이 정확하게 가려지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보면은 16장입니다. 7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던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참 훌륭한 모습이 있었지만 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너무 예수님에게 의존되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혜사가 너에게 성령께서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봤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사도행전 보면 참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 결정적인 변화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야만 성령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셨고, 그렇죠? 내가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셨고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좋은 거 주지 않냐고. 떡을 달라 하는데 뭐 이상한 거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뭐 이상한 정갈 주고 뱀 주고, 이런 부모가 있겠느냐? 너에게 구한 거 아버지께서 주실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며 성령을 구해도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 안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말 기도하지 않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율법에서 죄가 무엇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정말 죄가 죄인지 잘 못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 그냥 문자니 기록된 문자니까요. 그것이 깊이 있게 정말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있는 깨닫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오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의 시대,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함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율법을 참 잘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고대 사회에서 물론 이제 너무 자기 정체성 강하고 너무 교만하고 그래서 배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고 배타적인 민족으로 그런 평가도 받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시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왜냐하면 율법을 참 잘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대부분 이방인들은 어떻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과 마음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는데 유대인들은 참 달랐어요. 율법을 따라 잘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참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참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서 유대인들만 개종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삶을 보고 제 인격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태형은 참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의롭다, 선하구나 이런 증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을 참 잘 지키는 건 중요한데요. 또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율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나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깊이 있게 깨달으셨어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고 이 십자가가 참 중요한 십자가이고 이건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냐면은 이걸 잘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달으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자기는 혼자서 이렇게 막 자기들 졸며 자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못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다 비웃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셨어요. 그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도 자기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한치의 죄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라면은 복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비록 율법을 참 열심히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잘 못 지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보면요. 어떻게 뭘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조항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기는 특별히 어떤 제사법전이죠. 한 장 통째로 다 해가지고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다 못 지킬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속죄의식을 주셔서 그들이 이 의식을 치름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사함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간을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한 거고요.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허락하신 거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진작에 더 일찍 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통해서 복음이 활짝 열렸잖아요. 더 일찍이 율법을 율법보다 이 복음의 세계를 더 강조하시면서 이 세계 열어주시면 좋았는데 근데 왜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따지자면 4,000년이고요. 거의 뭐 모세로부터 따져도 거의 뭐 2,000년 훨씬 넘는 시간입니다. 정말 긴 기간이 지나서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함부로 열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율법의 기준이 먼저 올바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막 죄 짓고 나서 용서받고 죄 짓고 나서 용서받고 이런 싸구려 복음이 선포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용서받는 게. 근데 죄에 대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고 그 죄로부터 노임받기 원하는 그런 자에게 이 복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참 율법의 기준이 잘 세워지기 참 중요하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율법에 갇히면 안 되고 이 복음의 세계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기에서만 멈추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첫 번째는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이거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죄 짓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과 복음의 두 가지를 온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늘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음성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저는 성경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것이 깊이 있게 가슴에 오기 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참 신앙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본이 그렇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이시고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항상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심판받는구나. 난 정죄받는구나. 저는 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잘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굴곡이 많은 길을 왔고요. 그때마다 늘 생각했던 거는 내가 심판받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수치스러웠어요. 항상 수치, 죄책감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잘하면은 막 스스로 의에 도취돼서 막 이렇게 막 활짝 웃고 그렇게 살다가 뭐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벗어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신앙이 정말 그때그때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가슴에 느껴질 때는 막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게 안 느껴지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깊이 있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죠. 정죄 안 받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를 정죄해요. 정죄받는데 하지만 그 정죄받는 자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이 정죄조차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나를 이렇게 정죄하시는구나. 이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멸망시키라는 게 아니라 나를 회개케 하려고 나를 바꾸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좀 인간되게 하려고 이거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깊이 있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정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지만 그 안에 오는 건 뭐냐면 정죄를 넘어서 사랑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사랑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시고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통을 체험하게 이것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정말 이 세계에 같이 깊이 온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정죄와 심판,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이건 입술로만 고백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서 해야 되는 깊이 있게 고백되어야 될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기본이죠. 신앙에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앞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십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용서를 알고 그 측량할 길 없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한량없는 이 사랑의 세계를 아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하루 웃다가 하루 울다가 예전에는 이걸 흔히 세상에서 조울증이라 그러는데요. 조울증과 이상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도 신앙 하다 보니까 조울증에 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됐다가 막 떨어졌다. 지금 이 대철로 장로교회 지금 담임 목사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은 막 업됐다가 또 뭐 제가 부족하고 또 못해서 또 막 좋지 않은 일 생기면 또 힘들어했다가 이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조울증 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정지하려고 하시는 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다, 징계다, 이런 생각,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이 용서를 알고 은혜를 알지만 그래가지고 가서 다시 죄 짓는 삶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정말 깊이 있게 알았다면은 다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육신의 정욕 이끄는 대로 막 살면 안 되고 죄 안 지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나처럼 살아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럼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야? 죄 안 지으려고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려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진다면 이루어지는 신앙의 온전성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율법과 복음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룬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키되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 하지 않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많은 죄를 범하며 살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이 사랑, 이 은총을 늘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길 원하고, 세상도 그런 세상을 변화시켜서 구속사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율법과 복음이 온전하게 조화 이룬 위대한 세계로 이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월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늘 기준 잘 지키며 사시겠지만 보다 더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잘 지키면서 살면 좋겠고, 그래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과 복음이 조화된 인생 살겠습니까? 할 수 있으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신앙의 기준들이 다시금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주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더 열심으로 그 길 따라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2월의 새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달 동안 이 교회를 또 이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한 달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